비대면으로도 우리 박한국 성도님, 우리 이지숙 성도님, 서보영 자매님 함께 들어가시는데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참 말씀이 이게 사실은 있는 건데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그런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분도 분명 우셨을 것이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든요. 분명히 엄마 아빠와 함께 웃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20절 보면 제자들이라고 눈을 들여 제자들이 이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묘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찐 웃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느 주석서의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위로 가셨는데 거기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과는 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농담 뒤에 웃는 웃음이 아니라 아픔, 슬픔, 고통 뒤에 오는 웃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웃는 거는 기록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화를 낸 기록은 많습니다. 화라는 게 우리 인간처럼 화를 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책하다고 표현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질책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강도의 이 소굴을 만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나 목사들에게 질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당시에 이른바 죄인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화를 내지 않은 거 보면 저는 목사보다는 죄인인가 봅니다. 그렇죠? 죄인인가 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서도 이 여인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와서 뭐라 했어요? 막 돌로 치라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제자들이 알량한 신학적 질문을 할 때, 왜 알량한 신학적 질문이라고 하냐면 사실 율법의 의미를 다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인을 즉시 치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늘 뭐예요? 원인을 따지죠. 저 사람 저래서 저래, 저 사람 이래서 저래 하지만 주님은 다 알아요.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뭐예요? 죄 때문에 지은 거 알지만 그걸 질책하는 게 아니고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치시기를 원하는 사실이에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은 윽박지를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을 치유하고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집중하셨어요. 그분은 신학적 논쟁, 정치적 이념을 떠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감사 헌금을 올리면서 거기에도 뭐예요? 친구가 화상을 입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것도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그 친구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이 주님이 같이 울어줌에 대해서 아픔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 시대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 혹은 슬픔의 시대라고 이 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모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미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하면서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학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in between time이라고 정의했는데요. in between time은 between이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의 시대, 혹 경계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이와 무슨 경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한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질서가 다가오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인간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감이 점점 팽배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불안과 불확성이 이렇게 점점 팽배해져다 가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상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지금 또 어른들 다 되셨고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곧 가야 되는 분들 봐보세요. 지금 보니 옛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그렇죠. 몸과 마음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됐고 여러분 물명이 너무 인간들 편하라고 만들었는데 너무 발달이 되어가지고 조작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 쏟는 것도 너무 많아져 버렸어. 그리고 너무 빠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뭐예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자꾸 변하면 불안감과 불확실함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대학만 졸업해도 어디 취직하기는 수월했어요. 그냥 취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특히 여러분 스카이대 나왔다 해도 문과 나오면은 지금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과도 점점 그래야 돼요. 반도체학과나 이런 데만 좀 그러지.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도 언제 이 직업도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이 세무사신데 뭐 주변의 사람이 위해서 딸이 세무사 공부나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AI가 다 대체할 거래요. 여러분 고소득 전문의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이 시대를 경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니까. 근데 이 경계 시대에서 뭘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해요. 봐보세요. 벌써 불안하니까. 이루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쌓여갑니다. 근데 예전에 이게 아팠다면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빠르다 보니 뭐가 쌓여냐면 분노가 쌓여간대요. 그래서 요즘 북적 늘어난 욱하는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을 어떤 기사에 보니까 분노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타이틀을 분노의 대한민국. 여러분 이 분노의 대한민국이 되면 이 속에는 보세요.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 숫자는 인구는 뭐 많다는 게 아니고 율로 볼 때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분노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옛날의 자살에는 어떤 뭐 절망이나 이런 저로 됐다면 지금의 자살은 자기 안으로 향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아픔이 쌓이고 그러니까 어디 화도 못 내고 뭐 했는데 안에 분노만 쌓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미국인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질병의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다 와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진짜 기름진 거 많이 먹거든요. 고기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1위가 생각하기에 암이나 심장병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1위가 그게 아니고 치명적인 질병의 순위를 말한 거예요. 치명적인 멘탈 디스프레션, 우울증이었습니다.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기사들도 자주 글을 보게 되면 아무 이상이 몸에 이상이 없어 보여도 사람이 평생 한 번 이상은 앓는다는 질병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걸린 적이 있거나 걸려 있거나 또 앞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우울증을 지금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는데 영혼의 감기라는 거예요. 감기가 와요. 어떨 때는 약하기도 하고 크게도 오죠. 그래서 훅 왔다 훅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하게 앓고 지금 우울증이 그렇게 감기처럼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감기는 감출 수 없다고, 이런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고 그래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혼의 감기라는 걸 감지하세요.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알아. 혹은 본인도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윤정 원장님이라고 이분이 정신의학 전문가이고 신학자이면서 사랑교회 집사이기도 한데요.
이 TV에도 자주 나와요. 예.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까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아? 내 믿음이 적은 것 같아? 그럼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참아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점점 이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그렇게 와서 처음 내원하는 크리스천에게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당신은 물론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당신은 우울증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거의 10몇 년인가 20년 정도 됐어요, 경력이. 그래서 채용했는데 정신의학 그것만으로는 다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다 성령 충만하고 싶고 예수 닮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잘 안 되잖아요. 다 사실은 원초적으로 따지면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많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마음이 우리가 죄 때문에 굳어지고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면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죠. 그 옥토로 만들어준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이걸로 치유되는 건 아니고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비유는 분명히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원장님의 그게 참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다. 이게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보기만 하지만 목사도 이 사람의 상황들을 모두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목사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결론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 과정까지 가기에 있어서 목사들은 다 터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 조금만 이야기해도 성범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서 화해되는 게 맞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밸런스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당신은 우울증을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오신 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데 뭔 소리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회복된 후에는 이 고백을 꼭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게 주신 이 결핍, 이 아픔, 괴로움, 외로움, 공허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이자 과정이었네요. 이 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한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유원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울한가? 혹시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힘든가? 누군가가 한 말에 상처받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는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걸 아시는 그분과 관계를 회복할 적기임을 깨달으라고 돼 있어요. 적기임을 깨닫고 마음이 쉴 곳을 찾기 바란다는데, 여기는 오늘 저는 본문과 관련해서 지금이라고 좀 넣고 싶습니다. 지금이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걸 아시는 그분과 관계를 회복할 적기임을 깨닫고 마음이 쉴 곳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씻고 찾은 것이 어디냐? 저는 말씀에 빌어서 지금 울어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사귀지 마시고 지금 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복이 있나니라는 헬라어의 원로 어미는 행복하나니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blessed 돼 있지만 원래는 happiness를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하게 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거의 평행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도 같습니다. 복이 있나니는 똑같아요. 헬라어는 뭐요? 행복하나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로 바뀌고 위로받을 것이라는 것은 뭐로 바뀌었어요? 웃을 것이다. 여러분, 웃음이 나와야 진짜 위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우는 자가 뭐예요? 지금 마음이 슬프고 가슴 아프다는 뜻인 거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사인데 뭐예요? 지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지금을 잘 받아들였어요. 지금 아니면 늦어질 수 있어요. 물론 내일이 또 다가오면 내일이 지금이 됩니다만은, 오늘이 마지막도 될 수 있다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본문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지 그 이유와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의사가 말하기를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자, 혹은 뭐예요? 저 사람 너무 자녀가 죽어서 힘들구나, 그래서 슬퍼하자, 이렇게 이유와 대상을 언급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뭐예요? 다 모든 아픔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냥 슬퍼하고 그냥 운다고 해서 복이 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슬픔, 복이 있는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가지 해석이 제시됐습니다. 4가지 해석. 복이 있는 슬픔. 첫째로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입니다.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 나죠. 저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저희 어머니나 사랑하는 이가 죽을 때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저는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하튼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때 받는 위로는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 나중에 또 보잖아. 이 소망으로 위로가 됩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회개의 슬픔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생긴 이래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해석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뭐예요? 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 용서가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대한 슬픔입니다. 악한 세력에게서 의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슬픔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위로는 뭐냐?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합리하잖아요.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고난, 즉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슬픔입니다.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슬픔인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프니까 진짜 영적으로도 실제 육체로도 아프시죠, 그렇죠? 이때 위로는 뭐가요? 치료되는 거죠. 치유되는 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가지 해석 중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우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어느 해석에 가장 더 두드러지냐라고 봤을 때는 세 번째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누가복음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 세미너리에서도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데럴 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주석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추방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묘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정도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원래 내가 화를 아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느 순간 이 화를 참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화를 참기 시작해요. 근데 화를 참아준 것도 모르고 다음에 또 그래요? 여러분 힘들죠? 말씀을 지키려는 의인의 고난은 여기에도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가 의인의 고난과 그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너희 행복하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의 상이 큼이라 되죠.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있어서 그 결론을 의인의 고난과 축복의 선언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는 자는 뭘 말한 거다? 악한 세상에서, 뭐예요? 악한 시대에 대한 슬픔이라는 거죠. 사실 이 시대가 악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선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등쳐먹고 좀 속된 편으로 힘들게 한다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대해서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성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뒤에 있는 글이기도 한데요.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과 이 세계의 사악함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엾게 여기심을 믿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그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과 이 세계의 사악함을, 이 세계의 악함을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 이들의 상처와 아픔이 더 깊어져서 결국에는 분노가 되고 스스로까지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위로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자꾸 이 위로와 기대, 주님이 지금 오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위로할 것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떤 위로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로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슬픔의 위로라는 걸 기억하죠. 그거에서 고통받는 우리에서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게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인가 아닌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내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학금을 받아는 사람이 나뿐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서 위로받아야 된다. 그러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식시장이나 과상화폐로 돈을 잃었다고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선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선거에 떨어졌다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겪는 고난에 대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인이라는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부분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네. 사실 여러분 그러나 장학금도 못 받고 돈도 잃고 선거에 지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위로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런 복이 있는 슬픔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정작 슬퍼하고 오늘날 우려할 것은 플러머가 말한 슬픔, 즉 이 세계의 사악함에 대한 슬픔이란 거예요. 어떤 슬픔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볼 텐데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21절과 25절에 웃는 것과 애통함이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가 비유되고 있냐면 배부른 자와 줄인 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부른 자의 웃는 것과 애통함과 줄인 자의 웃는 것과 애통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설명드렸지만 왜 이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해서 그 책에서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부가 편중됐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책에 보게 되면 미국 예를 들어서 쌀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보내고 싶어요. 근데 보내기 위해서는 배로 보내야 되는데 배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비용이 들죠. 그것 때문에 못 보내요. 그래서 바다에 다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한탄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투쟁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웃게 해주실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 믿는 것들 여러분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의 고통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악한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다라고 그냥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거하고 계세요. 아파하고 계세요.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피죠, 그렇죠?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시 세상으로 와서는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정말 깊은 한숨을 거두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여러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소금물이에요. 그러나 진실에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다 눈물에 약하시죠? 눈물에 약하셔야 돼요. 너무 강팍해 지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 이제 슬픔도 아픔도 없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더니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때론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악하냐면 제가 책을 사놓고 아직 못 보고 있긴 한데 이건 못 봤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특이해서 샀는데 성실의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조금만 봐도 뭐예요? 이 세상은 성실하게 살아도 그만의 대가를 못 받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배반시하고 있어요. 특히 믿음 없는 자들의 몰지각한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이 맞서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라. 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는 웃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울지 않으면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뭐요?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눈물을 흘리면 뭐요? 눈물을 닦고 평강의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분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탄식의 눈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금물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편 42편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는 그것들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음식 대신 뭐예요? 기도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면 음식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그러니 뭐예요? 주님 앞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나가셨죠? 가슴을 찢으며 무릎으로 기어서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좋아야만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펴도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도 안 나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증상이 실제로 여기 그래서 유은정 그 원장님이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나타나냐면 그렇게 되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심해지면 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대요. 이 증세는 왜 나타나냐면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래요. 공격 기제가 아니고 방어 기제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방황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아파봤던 사람 있어요 혹시? 와, 이분은 벌써 천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자기 상처에 매몰되어 삶에 기쁨이 없고 남몰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많은 이들을 보았대요.
이 위원장님이. 그러면서 자신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을 떠올리게 됐대요. 자기도 뭐요? 정신이 전문인데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위로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울어야 될까요? 아니요. 나는 이미 극복했다. 나는 좀 은혜로 괜찮다 하는 분들도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유은정 원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우울해하는 지체들이 있는가? 섣불리 조언하거나 위로하지 말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바란다. 어설픈 위로보다 침묵이 나을 때가 있다. 그럼 침묵할 때 나는 뭐 해야 될까? 예,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그런 증세가 없다면 뭐예요? 목사도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왈가왈 밖에 아니라 눈물로 울어야 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새벽 2, 3시 와서 기도해요.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손도장 찍어가지고 익히시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소리 질러도 몰라요. 옆에서는 더 노래를 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 질러도 몰라요. 7080에서 더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 나와 우리 또한 울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긍휼함입니다. 이것이 긍휼함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섬에서 목회하던 김 목사님이 결핵에 걸려 앓고 있었어요. 섬이다 보니 병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대요.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내 설교에 은혜가 있어서 감동하여 울고 계신 줄 알고 더 크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예배를 마친 뒤 이 김 목사님은 또 할머니 집사님이 이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어요. 뭐냐면 목사님 또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러나 할머니 집사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목사님이 결핵에 걸린 걸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이 너무 가늘어서 외처로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마다 목사님의 집 앞에 직구름 위에 굴 또는 조개를 담아서 매일 드렸대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중 그의 결핵은 깨끗하게 나았고 아주 건강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요?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울기만 하느냐? 같이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굴을 주고 조개를 준 게 기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도 뭐 기도하다가 도울 수 있으면 대화도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리더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고면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고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잘못 없어, 저 사람 상종 안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니 심지어 나를 위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여 그 사람이 정말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그럴 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나에게 화를 내고 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디에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 버리면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에게 책망을 하신다면 저는 마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우울증에도 좀 증세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우울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하나인 분노를 잘 조절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대요. 분노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해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차곡차곡 쌓아두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심한 우울증과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울증에 보이는 증세가 뭐가 있냐면 자꾸 화나 분노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화나 분노가 차오르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사람이 화냈을 때 정말 성격이 괴팍해서 하는 거 있지만 아파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전문의가 아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나는 한번 어떤가 체크해 보세요. 제가 10가지를 이어갈 테니까 근데 이게 전부 치료는 아니지만 10가지를 볼 테니까 몇 개인가 손으로 한번 세 보세요. 자, 첫 번째. 너무 화가 나서 남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한 10년 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전께 지금 안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잖아요. 10년 전을 봅시다. 두 번째, 불쾌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금방 화가 난다. 지금도 여러분 내 불쾌했던 기억이 있어요.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예배 시간이니까 화가 안 나겠죠? 예배 시간에 말고. 세 번째, 내가 원했던 것보다 미용사가 머리를 더 짧게 자르면 며칠이 지나도 계속 화가 난다. 자, 네 번째, 운전 중에 누군가 앞으로 끼어들면 경적을 누르며 화를 낸다. 다섯 번째, 지난 몇 년 사이에 친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절교를 선언한 적이 있다. 여섯 번째, 가족에 고쳐지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 일곱 번째, 타인과 논쟁할 때 맥박이 심하게 뛴다. 막 심장이 더 쿵쾅거리는 거죠.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무능함이 나를 화나게 한다. 아홉 번째, 상점 점원이 잔돈을 잘못 계산할 경우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의 약속 시간을 어기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몇 개인지 말씀하지 마세요. 몇 개인지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애매한 게 하나 있지만 그 포함해서 4개가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4개에서 7개 정도에 해당하면 지금 분노의 수위가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경련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8개 이상이면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정도랍니다. 빨리 끝나고 가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속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봐봐요. 내가 맹장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환자예요, 아니에요? 환자죠. 같아요, 환자예요. 환자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했다잖아요, 미국. 질병이라고. 멘탈 디스프레션이.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의 시대의 슬픔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칼럼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칼럼에서 이 시대는 각자가 자신의 슬픔 안에 갇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한 관심과 연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슬픔 안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슬프든 말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어른들 자기가 아파도 다른 사람도 아픈 사람 위로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또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뭐 주면은 저 사람 무안할까 봐 배려 차원에서 받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오히려 화를 내. 근데 왜 그럴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글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이 어떠냐면 타인보다 나 자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세대가 됐대요. 타인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중심에도 내가 존재해요. 옛날 어른들은 남에게 패키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사랑해서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자기 사랑으로만 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늘 자기 자신이 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행이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주 막 유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능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데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TI 어떤 정도가 이용하고 있냐면 기업들이 MBTI 맥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MBTI 여기 E형 거, 여기 뭐예요? E의 반대면 I형 거, 여기는 S 거, P 거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넣고 개인 맞춤화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MBTI 비누도 나왔어요. 비누 한 박스 8개가 들어있는데 유형별로 8개 남아가지고 E형은 이 꽃향기, 이 촉감 이렇게 각자 다르대요. 네, MBTI 호캉스까지 해서 성격 맞춤형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 일간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MBTI 유전자 성격 유형 검사거든요. 유전자 성격 유형 검사. 근데 이게 우리는 과학으로 생각하고 일종의 통계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21세기 사주, 21세기 궁합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과학 사주라고 표현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이건 과학과 사주 뭔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리서치 자료에 보게 되면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사람들이 MBTI 신뢰도가 무려 52%에 이르고 그 외의 연령대 10대든 60대든 간에 다 30%를 상향합니다. 그럼 여러분 MBTI가 그냥 어찌 보면 도움이 되는 동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왜 사주가 되었냐면은 MBTI 결과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MBTI 결과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딱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이 사주로 표현하냐면 이미 사주의 느낌을 아셔야 될 게 좀 최근에 나온 기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연예 중에 박모 씨가 있어요. 이분이 친형과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거에 있어서 역술가의 사주가 큰 원인이었던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예,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형이 사주에 매인 것인지 자기가 다 돈을 갚기 위해서 사주를 이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주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박모 씨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는데 MBTI가 그렇게 사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가 실명도 있어서 그대로 옮겨볼게요. 송지미 씨는 최근 절교한 친구와 동일한 MBTI를 가진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더라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인데 MBTI가 이해하는 지표일 뿐인데 지나치게 몰입해서 타인을 낙인 찍고 판단하는 무례한 도구로 변질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심서희 씨도 인간관계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사용한 MBTI가 오히려 내 시야를 닫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6가지 사람으로 인간을 유형을 놔두고는 저 사람은 저래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 인간이 다 설명되던가요? 아니죠. 맞을지 몰라도 그걸 100% 다 하던가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기도 어떤 때는 안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저 사람 저러니 나하고 안 맞아. 나 중심이 되다 보니 뭐예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멀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관계들은 다 깨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 중에 그 박금주 교수는 MBTI 등 각종 성격 유형 검사의 과오전 맹신하게 되면 지나치게 주변 환경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맹신하니까 그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선웅 교수는 MBTI나 각종 성격 유형 검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뭐예요? 그걸로 나는 이래 너는 그러니 이렇게 서로 그냥 너 이러니까 이러네? 이렇게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사주가 돼버려요. 거기에 매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타인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세대. 선택의 기준 역시 자기 자신이 되는 세대에서 우리 기독교는 뭘 외쳐야 할까요? 우리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외쳐야 돼요. 우리를 외쳐야 돼요.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자, 여러분 하늘빛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뭐라고 됐어요? 너는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거 봐보세요. 다 우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는 내 이웃을 위해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울 수 있죠. 왜요? 내 이웃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에 내 이웃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신은 스스로 진짜 아프고 슬프니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 없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시길 바래요. 바로 우세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연민으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눈물로 적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되겠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는데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면 이 탄식이 헬라어로 헤레펜팅가노인데 이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가 탄식이에요. 이걸 풀어 쓴 거예요. 이거는. 네. 뭐예요? 탄식이 뭐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 두 글자로 중보를 말합니다. 네.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니 그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우리 또한 더 성숙해서 성령처럼 도울 수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뭐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호소들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저도 손 내릴게요. 이 호소 진짜 해봤어요. 막 바닥도 뒹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 왜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냐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는 세상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살기가 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미국 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 고통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을 물어봅시다. 크리스천에게는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총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침하면 지금 여기 서울과 여기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사람들 다 먼저 폭탄 맞아 죽을 거예요. 네, 똑같이 죽어요. 네. 크리스천이라고 복을 더 받고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적이며 편협한 사랑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을 탓하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품에 안죠? 임신과 출산에 수고 없이 안을 수 있나요? 뚝 떨어졌나? 아이들이 그냥 나무에 열린 거 따왔나요? 아니죠. 여러분 고통 없이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그러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윤정 박사는 이렇게 글을 했어요. 지금 당신의 기도를 들어보라. 혹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 짐 좀 내려주세요. 저 좀 신경 써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한 성인의 기도로 옮겨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문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바꿔야 되냐면 주님,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멍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여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최대 감신사가 뭐냐면 고통을 안 감당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언제 끝나느냐.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 보면 주님 오늘이라도 빨리 오세요. 젊은 사람도 그래요. 주님 빨리 안 오시나. 혹시 그런 고백 안 하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가 깨질 때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성숙함, 완전함을 이야기하는데 주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깨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숙해지지 않으면은 뭐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필요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그래서 욥에게도 뭐예요? 네가 연단을 받으면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고난이 필요할까요? 그 생활을 봐서 얼마나 거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신 거예요. 네. 왜요? 욥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잘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가 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여기에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안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 시험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면 희망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상처, 현재 암담한 상황, 보이지 않는 미래의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아멘.